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자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탄회복교회가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23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25년 지나고 이제 26년 3년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와 생명과 구원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다른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 감사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 오라 너희 목소리를 하늘 높은 보좌까지 높이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개혁교회 5대 솔라 중에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이제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모든 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래.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서두르지 말고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멈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기다림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감에서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만 팍 벌리면 하나님이 감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벽보를 95장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갔지 않았습니까? 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바닥 앞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옵니까? 불평을 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의 길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히 보지 못하리라. 쫓아오는 군대를 너희가 다시 도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예배드리는 정신과 우리가 침묵 속에 기도하는 그런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 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진 우리 지도자들에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을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제목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모든 것이 여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잃어버렸다면 앞에 4가지 솔라, 믿음, 은혜, 그리스도, 성경, 이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glory of God.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주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신앙이 변질될 때 언제나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 대체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체돼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잔머리 굴리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기독교 세계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의 본문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속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11장 36절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앞에 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라는 것은 뭐야? 좋은 자가 되겠느냐? 그 소리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누가 그 예수한테 좋은 자가 될 것이야.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리며 갚으리이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36절 여기에 초점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룩함을 경유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경탄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니들이 잘났느냐. 질책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에베소 3년을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3년을 머무르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에서는 처음에 이제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핵심이 되는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것도 포함하지만은 이 물질적인 우주 전체도 포함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과 같이 새들과 별들과 모든 것들을 만물이 지으셨다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78장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런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것들이 나오게 할 어떤 존재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없을 때 이 세계를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씀이죠. 아멘. 이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목적이, 그 동기가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하는 말입니다. 19장 1절부터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전하니 언어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푸셨도다. 아멘. 오늘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19장 찬송과 같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7절에 보면 구원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43장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도다.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 영광을 너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 이니라. 아멘. 이런 찬송이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베푸사 내 손을 들어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한다. 쉐마 그러면서 11절에 쭉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것이 뭐야? 내가 맹목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상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듣고 행하라 하시면서 48장 1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두 번을 반복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향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름답 1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창조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 11장 3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쭉 점검해 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원리잖아요. 그죠? 다른 권위들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말씀 비춰봐야 돼요. 그죠? 이거 성경에 맞는지 판단하고 우리는 거부를 하든지. 우리 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립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의를 하셨잖아요. 이건 성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능력에 의한 겁니다. 아멘. 실제로 구원을 위한 선택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확언해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은혜는 우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을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은혜와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기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신칭의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의 주된 교리가 되었잖아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와 믿음을 구원을 연관시키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헬라어로 세노스 메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료됐다는 거, 완료 시대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온전히 보증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증 알죠? 이미 너희들 보증됐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은혜에 의해서. 내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을 얻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은혜 못지않게, 믿음도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을 택해서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냅둬 육이 됐냐, 냅두는 거야. 하나님이 유기견이라는 말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냅둬두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버려둬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진짜 갑질하고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선택자들의 경우
우리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유기된 자들,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에 그냥 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능력과 진노가 동일하게 높임을 받아요.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만 살아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돈도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자기 지식도 하늘에 가져가는 줄 알고 다 죽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 누구입니까? 고 이어령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9장 22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유기된 자인지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여기까지는 유기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인지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리요. 너희들이 뭘 잘났다고. 내가 이 그릇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로부터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큰 제목을 얘기를 했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되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 기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된 창조의 일부인 우리도 역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외모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를 위해서 계획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들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네가 왜 자랑해? 내가 안 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되게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우월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너희 허영심에 떨면서 그렇게 까불고 있는데 너희 가진 다 재능, 재력, 지식 모든 것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가 고안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Whatever you do,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do it all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렇게 거룩한 소원은, 바람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신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왜? 자기만을 위하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누굽니까? 다니엘서 44장 30절 30절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딱 올라가도 하나님이 잘 해주셨는데 도시에 올라가도 영화롭도다. 내가 이거 다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병자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해하죠. 그럼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알미니주의가 뭐냐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주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알미니언자는 내 노력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감리교에서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 구제.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하고 감리교 안 만드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는 칼빈은 선택적 교리를 믿는 건데, 감리교는 내 의지, 내 능력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불러요. 그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그죠? 난 복음주의자 얘기하면서, 그러나 복음의 이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인간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력이나 능력과 여기서 결합을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 내 의지력,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힘으로 진리를 떠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 주관대로 되는 거야. 옮겨가면서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릴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자, 장로교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 자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처럼 내 왕국을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내 울타리를 딱 치는 거야. 교회에서도 내 속한 사람, 내 권세 안에 있어. 내가 장로고, 그러니까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조장이라면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 말을 처음에 공무원 시작하면서 읍면동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읍면동은 조장행정이라고 그러더라고. 조장행정이 뭘까? 행정을 내 조장행정이래. 참 어려운 말이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잘 이렇게 보듬는 그런 행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어울려가면서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보는, 조장인다. 어려운 얘기죠.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조장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딱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건 많잖아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의원이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대형교회. 갑자기 변절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낙태론을 반대하더니 성평등을 반대한다 하면서 싹 변질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은 거야. 자기 의를. 하나님 분명히 벌하시겠죠. 지금 온 나라 난리잖아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나는 칼빈주의자다 하면서도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세력권을 늘린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행복해. 난 행복해.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난 즐겁게 지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기독교 사역에서 교회 모든 걸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풍성함이나 교단에 늘리는 것, 그렇게 자신의 성공과 인정하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천박한 소비자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인 거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다. 너희는 새해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할 때, 가만히 서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외는 꼭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집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마냥 입 벌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긴 시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순간순간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뱉어야 돼요. 그렇죠? 이 소리는 안 없어져요. 이 공중에 어디가 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접수하실 거예요. 나쁜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는 그런 새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매일의 삶에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감사와 겸손으로 섬기며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내 실력과 신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음행을 피해야 되죠. 그죠? 음행을 피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 우리한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믿음을 구워본 사람은 착한 행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가만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 전했고요.